오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왕궁이 아니라 다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광야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한 광야행이었기에 이 광야행은 더욱 서글프고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다윗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광야로 그저 내쫓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도 광야는 기회의 땅이요 회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가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보다 앞서 광야로 나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 다윗의 피난길에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만났을 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도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절망뿐일 것 같지만 놀라운 확신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회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머리를 가렸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부끄러워서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바스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문제까지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머리를 가릴 뿐 아니라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도 역시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만이 신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즉 왕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걷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 끝에 드디어 다윗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은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긴 합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암논과 다말 사건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기도를 한동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되자 드디어 이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 끝에 기도가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에 곧장 응답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은 지금 다윗이 회개하며 오르고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예배 처소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이곳에서 다윗 후세를 만났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마침 응답하셨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지략가인 후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훗날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정말로 어리석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곧장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또한 기도 응답의 장소,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또 기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전략적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후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후세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종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스파이가 되어달라는 제안입니다. 또 마침 왕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약궤를 보낼 때 살펴본 것처럼 27절에 그리고 36절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메어 보낸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살롬도 함부로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압살롬의 모든 기밀들을 전해 달라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천의 요새와 같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의 모든 그 작전과 상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러한 치밀한 전략적 판단을 세우기가 사실 쉬운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자 이러한 지혜로 또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모질고 아주 거친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확신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기 좋은 장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내쫓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광야의 결핍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들은 어떤 축복들입니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확신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바로 광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광야의 결핍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